벌써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주인공이었던 스티브 맥퀸이 탈출하는, 그죠? 그 감옥에서, 그죠? 감옥에서 그 아주 높은 절벽 아래 바다로 뛰어내리죠. 먼저 거기에 부표를 만들어 놓고 뛰어내려서 그 부표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그 친구가 그 탈출해서 같이 가자고 하지만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낭떠러지를 떨어져서 바다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못 떠나는데 정말 운 좋게 그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벽 위에 있는 친구가 그를 쳐다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손짓을 하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대가 아무리 이 섬에서 탈출을 해도 그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거야, 그럽니다. 이제 뒤집어 말하면, 나는 아무리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있지만 나로부터 자유하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였습니다. 그 1930년도에 그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살인죄에 누명을 쓰게 되고 체포됩니다. 자기는 살인자가 아닌데 분명히 누명인 거죠. 이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검사 앙리 샤르에르는 그를 체포한 그 검사는, 젊은 검사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검사로 칭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수사였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젊은 검사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자기 명예에 금이 간다고 생각해서 이 젊은 사람이, 검사가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거짓 증거를 세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샤르에르가 살인범이 되도록 꾸며진 거죠. 이듬해에 1931년도에 법정에서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서 이제 종신형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계속 시도하죠. 탈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검사와 거짓 증인을 이제 죽이겠다는, 복수를 하겠다는. 10년이 넘어 시간이 걸리면서 1944년에 9번째 탈옥에 성공을 해요, 실제로. 그 악마의 섬이라고 불려주는 그 감옥이에요. 사실 그 섬 자체가 다 감옥인데 거기서 탈출을 해서 남미,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1967년 자기 나이가 61살 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환갑이죠. 프랑스 법상 탈옥수가 이제 무마되어지는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그때의 남미로부터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한 사람,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다 쳐넣은 그 살인죄를 씌워준 그 검사와 거짓 증인을 해서 줬던 그 친구를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에 도착한 이 앙리 샤르에르는 그 일주일 동안, 8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8일 동안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책의 후편에 빵꼬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내가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이 사람은 그 후에 참 자유를 만끽하는 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 그 책이 이름이 빠삐용이죠.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원수들을 용서함으로써 자기가 나비가 되어져서 증오와 복수의 얽매이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위대한 용서를 하는 자였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성도들은 이렇게 위대한 용서를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 뭐죠? 내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동일한 내용 같아죠, 그죠? 근데 실제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거가 이제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은요, 어떤 그 비유의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죠. 1만 달란트의 빚은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지금 어떤 걸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의 짐인 거죠. 1만 달란트는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베레아 지방의 도시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내는 게 200달란트예요.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도시가 세금을 내는 게. 그런데 그게 2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만 달란트라 그러면요, 이거는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임금이 그걸 탕감해 주죠. 우리의 죄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용서받을 수 없고 전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라는 이런 비유죠.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그죠? 이거는 한 달란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죠? 거기에 친구가, 빚을 진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를 그냥 자기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의 그 감격도, 그 기쁨도, 그 실제도 잊어버리고 그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 100만 원쯤 되는 돈 빚을 진 친구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죠.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살아서 돈을 벌어도 못 다 갚는데 감옥에 갇혀서는 못 갚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지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죠.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쳐넣고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빚진 얘기하고 죄 용서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요, 거기에 죄 지은 자를 이라고 쓴 그 단어 앞에 이 자를 쓰고 가로를 해놨는데, 그걸 쭉 내려와서 맨 아래 보면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을 같은 이렇게 그릇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 전제되어진 게 뭐예요? 전제되어진 것이 너는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도 너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 갇히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앞에 있었던 빠삐용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는 이 악마의 섬으로부터 탈출을 했지만 너 스스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자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기도문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애굽을 떠난 자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들의 그 계명을 해석해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서 제자들과 같이 지금 이 산에 올라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해방받은 자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0달란트의 탕감, 죄를 진 자를 탕감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죄를 용서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인데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는 우리와 동일시 되어지는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그 세례 속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속에 담은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받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세례 속에, 두 번의 세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이 그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삶 속 전가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졌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동참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십자가 그러면 그냥 그 나무 형틀에 달려진 그 죽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이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 거예요? 그들을 용서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실제화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의 용서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셨구나. 이리로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를 미워했던 그 사람을 나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혹 우리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평생에 그 과거의 그 어떤 허물, 어떤 죄, 어떤 미움, 어떤 다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못 다 갚는 그 죄를 이미 용서 안 받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정도?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없어도 지금 살잖아요. 이런 마음. 그 일 하나 그냥 털어버려도 내가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얽매이고 있는 건 나를 복수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내가 얽매여 있을 뿐이에요. 그걸 풀어주셔야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됐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졌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자유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되어진 그 깨끗함 가지고 돌아가시고, 얽매였던 모든 죄, 얽매였던 모든 굴레에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비처럼 자유롭고 가볍게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나간 일들에 너무 얽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참 원망의 굴레를 나 자신에게 씌우고 미움의 굴레를 내 목에 씌워서 나는 그 미움 속에서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야. 그러니
100데나리온의 빚이라고 하는 거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거 하지 못한다면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혹 너는 그 빚을 탕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자의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참으로 영화 속에 나왔던 그 한 사람 그가 나비처럼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원망과 불평과 복수라고 하는 그 모든 굴레를 다 이 새벽에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정령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웠던 짐, 얽매였던 짐 다 지워주시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나비같이 날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그 은혜가 이거구나.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 사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